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라고 말할 때 한글의 개념은 그냥 악한 것들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에는 몇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에는 첫 번째는 악하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힘들다, 수고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위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의미하고 좀 더 가깝지 않은가? 힘들다, 수고롭다, 그런 뜻이죠. 이 시대를 사는 게 힘이 들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들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소위 지성인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나름 그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답변하실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힘들고 수고로운 시대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감당해내려고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지혜 없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고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에베소서 전체를 좀 봐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에베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니 너희와 그들입니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누굽니까? 에베소에 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들은 에베소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 하니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아데미 신전의 그 우상 모양을 보면요,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가슴에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고 하니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것,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정신세계는 뭡니까? 많은 것을 갖고 또 갖고, 그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의 아데미 여신의 신상과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폭동을 일으키죠. 그들이 왜 폭동을 일으킵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자신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예수 믿는 탓이다, 내가 장사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탓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고 뭐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돈벌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돼야지
좋은 사람들, 안 되면 누구 탓인가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오로지 뭐에 달려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끊어지면 슬퍼하고. 자,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벌이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돈벌이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오는 것도 힘든데 그것 때문에 온통 그 생각이, 온통 정신이 빠져가지고 온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지혜 있는 모습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가 나오는데, 여기는 한 사람 가운데서 어떨 때는 지혜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혜 없기도 하는 모습을 또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전과 이후입니다. 이 말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지혜 있고 지혜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2장 3절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둠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사는, 아데미의 풍요의 여신을 따라 사는 이 풍요와 탐욕, 온갖 더러운 것, 음행, 이게 지금 하나로 다 묶여 있잖아요. 그게 요즘 시대 보면 악이에요, 악. 그죠? 그 에베소 성도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지혜 없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둠의 것을 벗어 던지고 빛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의 정신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현대 이후의 사회, 근대 이후의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느끼는 것,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 사람들이 이 말에 열광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옳은 거 바른 거 없어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은 없고 뭐만 있습니까? 내가 좋으냐 나쁘냐, 내가 느낌에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느끼는 좋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한 것이에요. 야, 이것처럼 기가 막힌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선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게 하니까 이 둘 사이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치나 사회 현상 보면 그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요. 자기 말만 옳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말만 옳다고 그러고 둘 사이에 뭔가 합의점이 없어요. 왜 합의점이 없습니까? 옳은 것과 바른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거고 진리고 정의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야 이게 바르다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부터 다 흔들리고 있는 사회, 이게 지금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가운데 들어가면 이 시대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이 옷의 그 매무새가 바르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바로 입었는지 거꾸로 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서 거울 앞에 딱 서면 아 이게 무슨 단추가 잘못 끼워졌네? 그러면서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있다가 밝은 빛 가운데 와서 딱 서면 아 여기 뭐가 묻었구나,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빛이라는 것이 자기를 객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답변이 뭡니까? 너 자신을 객관화하라는 것, 빛 가운데 나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나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두 번째는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답변, 기회를 사라. 이게 16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그냥 한글 뜻 그대로만 이해하면요, 시간을 아끼라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끼라는 단어를 보면요, 돈을 주고 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데 무엇을 사야 되는가?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이제 크로노스라 그러거든요.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야. 1분, 2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양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이야기해요.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똑같지 않아요. 어떤 시점의 10분은 다른 시점의 100분보다 훨씬 소중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두 번째, 특별한 시간, 기회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를 지불하는 거 아니? 2020년에 마지막 워런 버핏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했던 돈이 1,900만 달러예요. 한 두세 시간 정도. 처음에는 몇십만 달러부터 시작해서 올라서 이 경매가 붙거든요. 붙어서 보세요. 두세 시간 시간이 얼마예요?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럼 뭘 먹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요, 햄버거 먹고 있어요. 햄버거 먹는데 한국 돈으로 246억? 와, 이거 그 시간은 2시간, 3시간 그냥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정말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같이 한번 먹으려고 엄청나게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면요, 뭔가 그 기업에 있어서의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월, 카이로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라는 것.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일상적인 만남으로 끝날 수 있어요.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공감해주면 상대가 힘을 얻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기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을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시간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어 간다면 그 시간에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정도 세계들을 정복했거든요. 이제 알렉산더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욕심 부려가지고 이렇게 하냐.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어요. 이 알렉산더가 그 당시가 그쪽이 그 헬라 문명권, 고대 그리스 문명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누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회가 뭔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고대 그리스는 굉장히 문명적인 삶을 사는데 조금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통일을 시켜서 이 헬레니즘, 헬레 문명권을 전해주고 그 언어를 알려주고 그들의 삶의 질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쫙 전쟁해가는 10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10년을 살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10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있죠. 그분이 56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은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요즘 보면 다 뭐 들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냥 어디서든지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을 바꾼 것 같아요. 바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게 해야 되겠구나.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만 뭐 컴퓨터 하면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손 안에서 뭔가 세상을 보고 뭔가 일을 하고 소통하고 연락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그게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한다면요,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냥 이제 예배 마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오늘 또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의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고 역사들을 만들고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기회를 만들고 역사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고 기회를 만들며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에서 답변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생각하는 것, 주의 뜻을 이루는 것. 17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힘든 세상을 살 때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붙었는데 아라는, 헬라어에서 아라는 단어가 있으면 낫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인데 그 앞에 아니라는 단어가 딱 붙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난리 나죠. 그 말들이 그냥 상처가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합니다. 일은 하긴 해놨는데 일만 만들어놔서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이해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단어도 이제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헬라에서 순이라 그러면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다양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함께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할 때 이해하라. 이해한다는 것이 그 생각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고, 야, 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 이럴까 저럴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이것이 이해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의 반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도대체 뭔가? 여기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안 남았는데, 주의 뜻은 성령 충만, 18절에 성령 충만으로 이야기.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의 뜻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씩 이렇게 발전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경험, 어떤 신비적인 경험, 어떤 초월적인 경험, 아니면 아주 감성적인 아주 좋은 느낌의 감정,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이 삶과 맞춰져 있어요. 삶의 모습과. 성령 충만은 삶이다, 생활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술 취함이 다 수동인데, 이건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이제 수동 형태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 이제 이거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사람, 그게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과 풍요의 신인 디오니소스, 이제 로마식으로는 바쿠스라 그러는데, 바쿠스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마시고 술에 취하면서, 여기서 술은 와인을 이야기해요. 포도주를 이야기해요. 이제 그러면서 술 취했을 때 신의 지배를 받고 영감을 받아서 막 말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그냥 막 술 취한 사람들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하는데, 아니 그것이 나름대로 바쿠스 신의 영감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편에 성령에 취해 성령의 지배받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뜻이 아직 안 나왔죠. 주의 뜻은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사실은 거기 보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주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의 뜻은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뭐 비슷비슷한데 뭐가 다르지? 이것을 이제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의 초점은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시는 특별히 이제 시편을 말하는데, 감사, 찬송의 초점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 우리 찬송도 사실은 그 찬송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무엇인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고백이 찬송이고, 세 번째 신령한 노래의 초점은 우리의 간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뭐냐?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간증을 말하고, 서로 참 은혜 받았구나, 서로 공감해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시와 찬송과 노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찬양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샘솟듯이 나옵니다. 위대한 찬송 작가들은 사실은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찬송시를 많이 남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 이런 찬송들. 그러면서 루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 그때마다 주께서는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찬송을 주셨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나온 시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그러면서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형제들도 수없이 많은 찬송을 남겼습니다. 찬송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이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집회들을 합니까?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찬송시를 남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읽은 후 찬송시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해서 큐티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찬송 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곡을 붙이니까 그게 찬송가가 되었던, 찬송가에 가장 많이 실려있는 찬송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무려 8,000곡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나의 기도가 나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찬송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은, 주의 뜻, 성령 충만은 감사라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삽니다. 감사가 주의 뜻이죠,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그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기를 좋아하고, 이게 술을 취해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술 취하면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도 막 말을 많이 해요. 막 과격해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술 취한 이야기를 하면요 별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제가 들어봤을 땐 다 비정상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얼굴을 다 깔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스팔트가 확 와서 자기를 쳤대요.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비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비정상적인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게는 좋지 않은 건데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바꿔가니까 그게 정말 축복이 되어지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주의 뜻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의 뜻은 피차 복종함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송하고 감사였다면,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 충만한 것,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피차 복종하는 거라는 것. 술 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술 취하면 돈을 잘 준대요. 그래서 술 취한 건 난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녀한테 돈 주면 괜찮지만요, 술집에 가가지고 1, 2불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술 취하면요 뭐 100불짜리도 막 아깝지 않게 막 팍팍팍 내요. 이거 비정상이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이성을 잃은 행동, 이건 배려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합니다. 근데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요즘은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 시대는 1세기에는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이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복종할 수가 없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피차 복종합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물건 취급을 하는 그 시대였는데 어떻게 부부가 피차 복종하면서 삽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구절 바로 뒤편에 뭐가 나온 겁니까?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고 조금 나오잖아요. 그게 피차 복종에 대한 모습들로서 놀라운, 이게 주의 뜻이라는 것의 가정생활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차 복종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 2, 3, 1, 2, 3 돼 있어요. 그죠?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 2, 3. 자, 그러면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주의 뜻이 뭐냐? 1, 2, 3.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잘 3, 3을 오늘 기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원리 세 가지, 어려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원리가 보면,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기회를 사는 것, 세 번째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건데, 주의 뜻이 뭐냐? 주의 뜻은 찬양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주의 뜻을 따라가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이 사회는 다시 회복될 거예요. 이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자기 말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회가 이 원리대로 작동되면요,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 될 거예요. 야, 교회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 원리를 쫙 말해주면요,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어집니다. 나의 삶은 진정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삶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나부터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3을 가지고 나부터 한번 적용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는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